오늘은 사단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둠과 절망과 슬픔이 기록된 장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는 단지 어둠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비집고 나오는 소망과 빛이 또한 이곳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제 15절 말씀을 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안에 어떠한 구원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였죠. 사단이 인류의 원수였죠. 사단이 이제 누구를 통해 인간을 무너뜨렸습니까? 뱀 가운데 들어가서 뱀의 형체를 통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그들이 유혹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뱀의 편에 섰을 때에, 사단 마귀 편에 섰을 때에 이제 뱀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단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인류 전체를 나의 편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자가 나의 친구가 됐으며,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들도 나의 친구가 됐겠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뱀이 의기양양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뱀이 들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인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인 것입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자와 동명을 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동명을 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를 이뤄가고 사탄의 나라를 이뤄가고 어둠의 왕국을 이뤄가면서 누구에게 대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었고 마귀의 계획이었고 마귀의 뜻이었는데요. 그 일을 실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은, 네가 여자와 에덴 동산에서 친구가 되고 동명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너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여자 안에 불화가 있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일어나는 이 두 싸움, 마귀와 여자의 싸움,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의 싸움이 인류 역사, 우주 역사 안에 늘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제 이 싸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러한 삶의 정신과 삶의 모든 태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 인생에 대한 분명한 진리,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선행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종교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능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가운데 임재하셨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그때 가인 안에 일어났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적대심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뱀과 여자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또 어디에서 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었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 메타포, 이 은유를 가지고 와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쫓아 난 자녀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마엘은 뱀의 혈통을 따라 난 자식인 것이며 뱀의 후손인 것이며 그리고 이삭은 누구의 후손인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늘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늘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이 비록 육체로는 너의 자식이지만 너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멀리 아브라함의 장막과 아브라함의 지경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지역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싸움 안에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요. 그때 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종자를 따라 난 거짓된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며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이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도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도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눴었던 갈라디아서 4장 안에서 이 다윗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다라고 신약 시대 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어디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뱀과 여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뱀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남자를 낳습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뱀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뱀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중에 뱀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자가 낳은 남은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은 아들들 중에 많은 자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창세기 3장은 비슷한데 달라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는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하와가 아니고 교회냐면요, 이 여자가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여자가 낳은 남은 아들들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근데 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교회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세한 부분 안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부분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 것입니까? 여자와 뱀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전쟁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누구와 누구가 전쟁하는 것입니까? 여자와 뱀이 전쟁하는 것이고, 또 여자가 낳은 아들과 뱀이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남은 자식들과 뱀이 싸우는 그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씨이고요. 그래서 우리와 누구와 싸움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까? 뱀의 씨와의 싸움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 안에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 안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 안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 가운데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과 그들과의 투쟁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첫 번째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하반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은 적대감이 있는데요, 싸움이 있는데요, 전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일어나는 마귀와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하반절에서 이제 어떻게 포커스가 집중되냐면요, 여기에서 여자의 씨는 단 하나의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복음, 가장 원시적인 복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복음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원시복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는데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은 단 한 존재인데요, 그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설교하고 있죠. 그래서
늘 반복해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태어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고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아래서 우리도 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원죄의 교리인데요. 원죄의 교리는 단지 신학적인 것입니까? 원죄의 교리가 실질적인 것이에요. 원죄의 교리는 단지 사상이 아니에요. 원죄의 교리는 실제예요. 원죄의 교리는 실체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원죄가 교리가 아니라 실체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실체이고 이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었던 그 실체, 그 실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원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요. 이 땅 안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흉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창세기 3장 말씀 안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원죄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실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원죄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 이것이 단지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소망과 빛이 세워져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편이 됐습니다.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고 나서 그가 기뻤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들어갔겠습니까? 그는 절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안에도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신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 안에 소망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소망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종담 안에서 자유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소망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잎을 따서 숨잖아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그것으로 가리워졌습니까? 가리워지지 않았습니까? 가리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가리워졌으면 그렇게 가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요. 아담이 만든 종교로는 불가능해요. 아담이 만든 선행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담이 만든 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남자의 자식을 출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요, 여자의 씨가 있다는 것이요, 사람의 씨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그 씨가 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씨하였습니까? 그 여자의 씨만 씨로 태어난 자에게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이신 예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교통하셨습니다. 이 땅 안에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인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응답한 분이 계셔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에 동의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아들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아들은 죄가 없으셨으며, 죄가 없는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우리의 죄를 능히 속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나 성경 안에는 여러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마귀는 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제거하고자 그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을 통해서 죽이고자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금식하자 세 가지 유혹을 통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토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마귀의 공격과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았을 때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곳 안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첫 번째는 마귀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을 통해, 빌라도를 통해, 자신들의 종들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장로를 통해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향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이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생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타락시켰으니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깨뜨리고 인간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과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꿈치만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시키신 것이요, 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의 고작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증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승리가 놀랍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무장들을 다 해제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싸움은 성도들과 마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박살냈다는 이 싸움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 안에는 이 두 가지 싸움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싸움들이 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귀와 싸우셨으며 마귀와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면서 실제로 자신 안에서는 마귀와 적대감을 가지고 마귀와 불화하고 마귀와 싸우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승리는 예수의 그 승리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 안에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자식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분명하게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셔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냐면요,
우리 안에도 마귀와 불화의 감정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에 우리 안에 마귀에 대한 불화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쾌락이 싫어져요. 세상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세상 안에서 평강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이전에 교회에 나갔었던 그 시대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이전에 교회 학교에서 들었었던 그 복음들이 이제 다시금 생각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될 수만 있다면, 이 어둠과 세상의 쾌락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영원한 지옥 안에서 자유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뱀의 씨와 여자의 씨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어요. 내가 뱀의 씨가 아니구나. 나는 뱀의 씨가 아니구나. 나는 뱀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뱀의 후손이 아니구나. 그 소리, 그 외침. 그래서 당자가 아버지 집을 사모했었던 것처럼, 당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주염염면을 먹으면서 죽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조차라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워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뱀의 씨가 아닌 것을 인해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뱀의 후손이 아닌 것을 인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노래인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찬송인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죽었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진짜 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자녀예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 이 자녀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뱀과 싸우는 것이요, 두 번째는 뱀의 후손들과 싸우는 것이요, 두 번째는 뱀의 후손들의 문화와 싸우는 것이요, 두 번째는 뱀의 후손들의 철학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며, 이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두 씨 안에 있는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뱀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문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뱀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무당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들은 뱀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뱀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늘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양과 염소는 교회와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적대감이 사라지면 끝나는 것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 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뱀에 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뱀의 씨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 환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뱀의 씨가 아닐 때 환희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감각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감각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뱀의 씨가 아닌 것은 나의 과거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뱀의 씨가 아닌 것은 내 인생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는지가 증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뱀의 씨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죽을 때 뱀의 씨의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면서 죽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뱀의 씨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죽을 때 그의 종자가 뱀이었다! 라는 것을 외치며 죽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버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싸웠었던 이 싸움, 여자와 뱀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명적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또한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뱀과 어떻게 싸웠는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뱀과 어떻게 싸웠는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뱀과 처절하게 싸웠어요.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했었던 그 사건은 또한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뱀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뱀과 여자의 싸움은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제예요. 뱀의 씨와 여자의 씨의 싸움은 실제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드는 자는 지금도 승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거예요.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늘 가라지도 있는 것이에요. 거짓 신자도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있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도 있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결국이 뱀의 씨였다라고 증명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그토록 치열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그토록 치열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검을 칼집에 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원수를 향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의 철학에 대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의 신학에 대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의 종교에 대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의 문화에 대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의 표지는 분노입니다. 신자의 표지는 적대감입니다. 내가 진짜 신자인지는 이 분노가 있는지의 유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노로 우리로 마귀와 싸우게 하고 귀신과 싸우게 하고 죄악과 싸우게 하고 세상과 싸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분노의 실체 원형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십자가로 무장하여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고 난 죽음이 우리의 승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멸류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마귀의 일을 미워하고 마귀의 문화와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것들을 미워함으로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들과 싸우며 승리케 되어주리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